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구약 성경 열왕기상 7절, 6장 38절과 7장 1절을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521페이지 열왕기상 6장 마지막 절 38절 그리고 7장 1절 우리 두 구절 우리 한꺼번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열한째 해 불월 곧 1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아멘.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0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0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초심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성전 건축에 임하는 솔로몬 왕의 결연한 각오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반대하셨어요.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치르고 싸움을 너무 많이 했고 손에 사람의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그런 손으로는 그런 상태로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대신에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여 아들이 성전 건축을 잘할 수 있도록 성전 건축에 드는 많은 비용, 성전 건축에 사용되는 많은 비용을 다윗 왕이 마련을 해줍니다. 그래서 훗날 이제 자기가 죽으면 아들 솔로몬이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죠. 다윗은 죽고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 제4년이 지났을 때 드디어 아버지 때에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시는 집, 하나님이 계실 집. 우리는 비도 피하고 바람도 피하고 또 추위도 피하고 더위도 피할 수 있는 우리 집들이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은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나 다윗이 생각할 때 하나님도 비를 피하시고 또 바람도 피하시고 추위나 더위도 피하실 수 있는 집을 하나 지어드려야 되겠다. 물론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 하나님은 우리처럼 추위도 더위도 타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저 사람의 마음가짐이었어요. 다윗의 마음가짐, 솔로몬 왕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집을 하나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건축을 할 때, 성전 건축을 할 때 솔로몬은 이런 각오였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위하고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거룩하심을 위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되심.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했고 그렇게 이제 성전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5장 5절에 보면 우리가 6장을 읽었는데 5장 5절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뒤로 넘기시면 열왕기상 5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이게 이제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함에 있어서 첫 번째 가졌던 마음가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바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계획과 뜻을, 하나님의 영화로움, 하나님의 존귀하심, 거룩하심을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대고. 아버지 다윗이 그랬잖아요. 솔로몬 왕의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그 솔로몬도 성전을 지어드릴 때 마음가짐을 그렇게 마음가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게 솔로몬 왕이 가졌던 첫 번째 성전 건축의 마음가짐이었어요. 얼마나 귀한 마음가짐입니까?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내가 네 소원 한 가지를 들어줄 테니까 뭐든지 구해라. 그러면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저는 소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물었더니 제가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백성, 당신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를 제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보니까 너무 대견해. 뭐 부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강력한 왕이 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온 나라를 정복하는 승리의 왕이 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오래 살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그렇게 구했을 텐데 잘 살게 해달라든지 오래 살게 해달라든지 위대한 왕이 되게 해달라든지 이런 소원을 빌었을 텐데 세상에 솔로몬 왕은 그런 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잘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비니 세상에 하나님이 반했어. 그래서 오냐 내가 내 마음과 내 지혜를 네게 주지. 더불어 플러스 네게 건강도 주고 부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않았던 승리의 왕도 되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덤으로 그것까지 주셨어요. 처음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솔로몬의 초심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초심.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이제 아까 5장 5절에 성전 건축을 쭉 시작을 해서 6장 38절에 이제 성전 건축이 끝났다. 걸린 기간이 7년 걸렸다. 이렇게 이제 6장 38절에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7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임하는 솔로몬 왕의 결연한 두 번째 각오는 뭐였느냐 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각오였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힘들어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도, 내가 아무리 바라는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저 포기하고 안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오직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장 7절, 열왕기상 6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6장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6장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6장 1절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6장 38절에 가서 성전을 끝냈다. 7년 걸렸다. 이랬는데 그 성전을 7년 동안 짓는 과정 속에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을 지어가는가 하면 두 번째 각오를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각오가 어디에 표현이 되어 있는가 하면 그게 7절이에요. 7절 우리 다같이 읽어봅니다. 6장 7절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자, 성전을 건축할 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 물론 모든 부분에 다 신경을 써야 되지만 솔로몬이 특별히 신경을 또 쓰지 않을 수 없었던 부분이 성전 바깥에 외벽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성전의 외벽, 바람막이도 될 수 있고 그것은 빛을 차단하기도 하고, 어쩌면 아마 지금 저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예루살렘 북쪽 벽에 한 기퉁이가 남아있잖아요.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린 후,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아간 후 무너뜨린 후 남아있는 유일한 북쪽에 있는 한 이제 통곡의 벽, 여러분 들어보셨죠? 통곡의 벽, 이제 한쪽 편이 남아있어요. 거기에 통곡의 벽에 가보면은 그 돌이 어마어마한 돌들로 다 쌓아져 있는데 그 틈새 사이에 막 기도 제목들, 종이들 다 넣어놨어요. 그 랍비들도 기도하고 관광객도 기도하고 그 성전 벽에 남아있는 거라고는 유일하게 그 성전 벽 한쪽 기퉁이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기도하고 지금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 외벽을 쌓을 때에 큰 돌들로 외벽을 쌓습니다. 뭐 대충 쌓으면 안 되겠습니까? 뭐 큰 돌 갖고 와가지고 뭐 든든하게만 쌓으면 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의 외벽을 큰 돌로 규모 있게 샀는데, 양사방으로 샀는데, 단 이 돌을 이 성전 안에서는 망치질을 해서는 안 된다.
돌을 옮겨다가 여기 와서 뭐 도끼질을 하고 망치질을 하고 여기서 뭐 철 연장을 사용해서 돌을 절단하고 뭐 돌을 갈고 돌을 뭐 뾰족한 부분을 갖다가 둥그렇게 만들기 위해 막 망치질을 하고 막 깽깽깽 막 철 소리가 나고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 외벽이 큽니다. 그 양사방 동서남북 양사방 사면에 있는 그 돌들을 성전을 쌓는데 아마 그 돌들 쌓기 위해 돌을 캐는 채석장에서 옮겨와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성전 짓는 곳에서 망치질하고 철연장을 사용해서 막 이 반토막을 내고 막 이렇게 하면 아마 그 시끄러운 소리는 막 견디기 어려워요.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으니까 꽤 오랜 세월을 철연장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성전 외벽을 쌓는 규모 있는 돌들은 성전이 짓는 이곳에서는 절대 망치질 철연장을 사용해서 다듬을 수 없다. 일이 이제 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일하는 사람에게는 어디서 돌을 다듬어 와야 되는가 하면 채석장에서 돌을 깨가지고 거기서 철연장을 사용하고 망치질을 해라. 그래갖고는 규모 있는 돌을 지어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옮겨라. 그래서 이 성전 외벽은 채석장에서 다듬었던 돌을 옮겨다가 그냥 쌓는 일만을 해라. 절대 하나님의 집에서는 철연장 소리가 나게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랬을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거룩한 성전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야말로 평안한 안전한 곳인데 여기에 쇠소리가 들리고 철소리가 들리고 망치질 두들겨 패는 소리, 싸우는 소리, 죽이는 소리, 피비린내 나는 소리, 사람들이 뭘 해보려고 막 때리는 소리, 두들겨 패는 소리. 절대 성전에서는 이런 소리가 나게 해서는 안 된다. 성전은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소리만 있어야 되지. 이건 완공한 다음에 시행해야 될 게 아니라 지을 때부터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솔로몬이 가졌던 성전 건축에 대한 각오였어요. 얼마나 귀한 각오입니까? 아니 뭐 집 짓는데 뭐 현장에서 당연히 망치질을 하고 톱으로 현장에서 딱 규격 맞게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다 옮기잖아요. 우리 여기 뭐 공사하는 거 보면 다 그래 하잖아요. 철근 다 갖다 놓고 그 자리에서 치수제 해가지고 거기서 지지지가 잘라가지고 다 하는데 그래 하지 말아요. 돌 캐는 곳에서 해가지고 와가지고 끼 맞춰라 이거지. 이건 사실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는데 일 해본 사람들은 욕할 일입니다. 그 일은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렇게 해라. 내 아버지의 집에서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절대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 불평불만하는 소리, 원통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는 소리, 사람들이 뭐를 만들어 보려고 완성해 보려고 막 지적하는 소리, 옳은 소리, 바른 소리, 시기하고 질투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이건 전부 철연장과 같은 소리다. 이런 소리가 성전에 있었으면 안 된다. 성전은 오직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성도들끼리 막 다투고 성도들끼리 삐지고 토라져 있고 막 뭐 했다면 원망하고 욕하고 이런 소리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이건 철연장 소리, 망치 소리, 톱질하는 소리, 가르고 자르고 두들겨 패는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적어도 그런 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예배하는 소리, 영광을 돌리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들로만 가득해야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소리는 성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여러분
사무엘상 6장 7절 외벽을 쌓으면서 솔로몬이 보여준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가짐이었어요. 왜 외벽을? 채석장에서 다듬고 정화된 정결하게 이미 이렇게 만들어진 돌로 옮겨서 조용하게 성전 건축을 짓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소리만 예배당에는 있어야 된다. 성전에는 있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솔로몬이 가진 신앙적 영적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두 번째 초심이었어요. 첫 번째 초심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워드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제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지어드리는 이 성전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두 번째 가졌던 초심이었습니다. 세 번째 가졌던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결연한 각오의 초심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께 평가를 받으며 살겠습니다. 자,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6장 21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우리 두 구절 한번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6장 21, 22 시작.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다. 여기서 내소는 성전 뜰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이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조원교회를 치면 요 창틀에서부터 이렇게 우리 조원교회 요 건물 있잖아요. 요게 성전이라면 저 바깥에 우리 저 파란 요렇게 지붕으로 돼가 여기 돌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외벽입니다. 저 외벽을 돌로 다듬은 돌로 쌓았다는 이야기고, 이제 그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그 마당 안으로 들어오면 요런 이제 성전을 짓는데 앞에 지성소도 짓고 요걸 이제 지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은 뭐로 지었느냐 할 때 금으로 도배했다 그랬습니다. 바깥의 외벽도 우리는 저거 뭡니까 우리 저 벽 저거는 뭐지? 김영철 집사 뭐지? 브로커 아니잖아, 이거, 판넬 밖에 이거 뭐지? 붙여져 있는 거 뭐예요? 판넬 벽에 이렇게 칠해놨잖아. 트라이비트지. 트라이비트로 이제 되어 있어. 솔로몬은 저거를 트라이비트로 안 하고 뭐라 했냐면 금 색깔을 쳤다. 금을 녹여가지고 금을 탁 풀칠해가지고 쫙 바르고 이 안에도 막 금으로 도배하고 이 성전에도 금으로 도배하고 이 강대상도 금으로 다 휘황찬란하게 금으로 다. 바깥에 있는 저 성전 밖의 외벽은 아무나 볼 수 있어.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 안은 일반인들이 못 들어와요. 이곳은 제사장 이외에는 못 들어와요. 대제사장과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들, 성전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 족속들 가운데 뽑혀진 제사장. 일반인들은 다 성전 저 바깥에서 일을 봐야 돼요. 성전 안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만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반대로 저 외벽을 금으로 도배하면 사람들이 다 보고 와 좋다 아름답다 할 것 아닌가 봐. 근데 사람들은 돌밖에는 못 봐.
이 예배당은 그러면 이 성전 내부에 금으로 둘러싸인 이 성전 내부는 누가 보느냐 하면 하나님만 봐. 하나님이 본다는 사실적 증거도 없어. 왜? 하나님이 안 보이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진짜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우리 사람들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좋게 외벽을 금으로 칠하고 뭐 하나님이 보는지 안 보는지도 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지 안 보고 계시는지도 잘 모르겠는 이 성전은 막 대충 돌담으로 쌓아도 안 되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정반대로 했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 갖다 부은 금이 요즘으로 2.5톤 대형 트럭으로 250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시하게 금을 갖다 부은 게 아닙니다. 솔로몬의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세계에 있는 금을 다 불러 모아가 그 황금 녹여가지고 성전을 갖다가 장식을 하는데, 보는 사람은 하나님밖에는 없네. 하나님 보기에 좋으시라고 성전을 금으로 도배를 합니다. 이건 여러분 솔로몬이 갖고 있는 마음가짐이었어요. 솔로몬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사람들이 보는 거 그 별로 안 중요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처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가졌던 마음가짐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좋으시다면,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평가를 받기 위해 하나님이 거하실 내부, 성전 내부를 금으로 다 칠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실 때 한 여인이 약 1년어치의 3천만 원 정도 상당의 가격이 있는 비싼 옥합 향료를 갖고 와서 그걸 깨가지고 말이죠. 그것들 조금 덜어가지고 말이야. 컵에다가 조금 따라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항아리는 그냥 놔두고 조금만 덜어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어도 뭐 주님이 그 정성 왜 모르겠어요. 아니 그걸 왜 깨노? 깨보면은 그 안에 있는 거 하나도 못 쓰는데 그 값비싼 향료를 여인은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그걸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에 부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 다 욕했어. 왜 그 아까운 비싼 향료를 예수께 붓노? 예수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깨서 머리에 붓고 발에 붓는 것 이외에는 없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도 예수를 위한 일이고, 그거 뭐 하다가 선하고 좋은 일에 갖다 주고 쓰는 것도 주님의 일이지. 그걸 왜 교회에다가 다 갖다 바치 부노?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욕을 했어요. 예수님께 허비한다고. 여인은 달랐어요. 여인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의 가치에 비하면 향료의 옥합이 이거 아무것도 가치도 없다. 예수님이 최고로 내게는 가치 있는 분이다 해서 깨가지고 주님께 다 드려버렸어. 근데 예수님의 태도가, 반응이 조금 의외적인 반응이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여인을 칭찬해 주셨어요. 참 잘했다 여인아. 여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넌 정말로 잘했다. 넌 진짜로 나를 위하는 여자구나. 내 너를 평생 영원토록 기억하겠다. 오히려 그 여인을 꾸중하는 사람들 보고는 된통 뭐라 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너희 주변에는 천지도 많지만 나는 이제 네 곁을 떠나면 네 곁에 없어. 너희들은 내게 10,000원짜리 한 장 준 적도 없으면서 무슨 여인이 헌신하고 봉사한 걸 갖고 이렇게 욕하고 난리야. 왜 허비야 이게? 이러면서 예수님 호통치셨어요. 이해가 안 되죠. 솔로몬 왕이 내부 성전 하나님만 보는 이곳에다가 말라고 금을 쳐발라. 외벽에다가 금을 발라가 세상 모든 사람들 박수치고 좋아하게 만들지. 하나님만이 보는 것도 뭐 보는지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도 몰라.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비나 뭐 보는지 안 보는지.
그런데 하나님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세상에 자물통 일주일 동안 걸어 잠가놓고 검은 보석 다 칠해놓고 거기는 솔로몬 왕도 못 들어가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지만 솔로몬 왕도 그곳에 들어가면 죄 용서받고 들어와야 돼. 금을 발라놓고 나서 솔로몬이 지었지만 그 왕을 출입하는 사람은 대제사장과 제사장 이외에는 못 들어가.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 제사를 집도하는 준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눈동자들 이외에는 성전 안에는 못 들어와. 얼마나 허비고 낭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은 우리와 생각이 달랐어. 나는 하나님만 좋으시다. 아멘. 아멘. 이가 안 되니까 자꾸 눈치 보고 여러분 갈팡질팡 하는 거야. 믿음 제대로 못 서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만 기뻐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 내가 인정만 받을 수 있다면 세상 모든 황금 다 부어 하나님께 드리리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 눈치나 보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 받으려고 교회 일하고 사람들에게 당신 참 충성합니다, 당신 목사한테 칭찬받으려고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도대체 누구 눈치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이 돼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신앙이,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부 사람들 눈치나고 사람들에게 평가받으려고 하나님 좋은 건 안 하고 사람 좋은 건 안 하고. 생각이 좀 다르지요. 솔로몬 왕은 우리 일반인과는 다른 마음으로 그렇게 성전 내부를 금으로 다 칠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좋은 평가를 받으리라, 하나님께 내가 박수를 받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심정으로, 그런 초심으로 성전 내부를 장식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너희들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겉모습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보느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솔로몬이 그 아까운 금은 황금을 갖다가 다 녹여가지고 성전 내부 하나님만 보이는 그것을 발랐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의 중심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의 중심을 보느니라. 옥합을 깨뜨리는 비싼 향유를 깨뜨리는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의 중심을 주님이 보신 겁니다. 사람들은 옥합 향유를 깨뜨리는 그런 겉모습, 그런 어떤 물질에 자꾸 눈이 가가지고 예수님도 욕하고 여인도 욕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속을 봤어요. 이건 솔로몬과 같은 마음가짐이었어요. 그래서 칭찬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들은 사람 들으라고 좋게 들으라고 기도 큰 소리하고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휘황찬란한 언어로 기도하고 사람이 아멘 하면 하나님이 들으셨는 줄 알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야 기도할 때 제발 그렇게 자랑스럽게 자랑하며 기도하지 마. 은밀한 중에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해라. 아무도 없는 곳에 네 혼자 기도해. 하나님은 거기 계시나니 은밀한 중에 있는 그곳에서 은밀한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이게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솔로몬이 그걸 알죠. 그래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좋으시다,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할까에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면서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이게 세 번째 가졌던 초심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랬던 솔로몬의 초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초심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초심이 바뀌어져 버린. 솔로몬 왕은 안 바뀔 줄 알았는데
7장 1절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6장 38절에 7년 동안 성전을 건축을 다 해놓고 7장 1장부터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솔로몬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는가, 어떻게 초심이 흔들리고 변해가는가에 대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7년의 세월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7장 1절부터 짓는 이 건축은 성전 건축이 아니라 솔로몬 개인을 위한 왕궁 건축입니다. 6장까지는 예루살렘 예배당 성전을 짓는 이야기고 7장부터는 솔로몬 자기 개인을 위한 왕궁을 건축하는데 무려 13년의 세월을 소비합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막 대충 지은 것 같고 13년의 세월 동안은 막 세밀하고 튼튼하게 지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규모 면에서 뭐 솔로몬 성전 왕궁과 예루살렘 성전이 차이가 나서 솔로몬 왕궁이 더 크기 때문에 13년이 걸렸겠지요 라고 하는 물음도 던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왜 하나님의 성전을 그러면 13년 동안 지을 만큼 규모 있게 크게 안 짓고 솔로몬 성전을 더 크게 지었나요? 라고 하는 반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보다는 자기 집을 더 크고 화려하게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짓는 데는 금방 지어놓고 자기의 집은 그 세월의 2배의 세월을 써가면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보다는 왕궁을 더 중시했다는 솔로몬의 속마음을 하나님이 넌지시 들추기 시작을 하십니다. 솔로몬 개인의 왕궁을 위하여 13년 동안 건축할 때 쓰여진 목재는 나무는 백향목으로 짓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당대 가장 값비싸고 좋은 나무. 요즘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저 느티나무와 같이 짓는데 우리나라 한옥 짓는데 전부 느티나무 저거 사용했잖아요. 벌레도 잘 안 먹고 단단하고 튼튼합니다. 막 휘어지는 것도. 그래서 우리 교회 양궁 두굴이 있는 저게 느티나무예요. 저 나무가 바로 우리 한옥 짓는 과거 왕궁을 지을 때 사용했던 건축 자재지요. 나무 아주 좋은 나무예요. 이스라엘에는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에 백향목이라고 했습니다. 이 백향나무가 가히 그런 나무예요. 이건 왕들마다 짓는 자기들의 왕궁의 제목으로 사용하는 나무인데 이 나무를 얼마나 많이 사용을 했으면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성전을 그 왕궁을 가리켜서 레바논의 숲이다. 레바논의 백향목의 숲이 만들어졌다라고 비꼬을 만큼 솔로몬의 왕궁 이름이 레바논의 숲이라고 정해집니다. 그게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여기서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라고 하는 원어에 보면은 레바논의 백향목 숲이 만들어졌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가졌던 그의 초심,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강대한 나라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원수를 갚아 위대한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자신에게 맡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다스렸어.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을 하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데 주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신앙의 초심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솔로몬의 타락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인생 후반에 후궁 700명, 첩 300명, 도합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면서 살았습니다. 1000명의 여자도 그것도 뭐 나이 많고 늙은 여자가 아니라 각 나라에서 최고 미인들을 다 뽑아서 젊디 젊은 여자들로 공주들로 서로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가지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붙여준 후궁과 첩입니다. 젊디 젊은 아가씨들이었어요. 솔로몬은 나이 많아서 할아버지인데 솔로몬의 부인들은 1000명이 넘는 젊은 여인들이 솔로몬의 부인 역할을 합니다. 후궁과 첩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여인들이 대부분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자기 나라의 신을 절실하다 잘 섬기고 믿는 이 꽃다운 아리따운 여인들이 솔로몬을 꼬드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침상에서 침실에서 왕을 무너뜨립니다. 왕이시여, 저를 위해서 산당 하나만 지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왕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시옵소서. 저는 제 나라의 신을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꼬리를 흔드니 늙은 솔로몬이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 해라. 너는 네 신을 섬겨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리라. 왕이 말이죠. 후궁들 부인들의 자기들의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 영적 타락이 시작되기 시작하고, 이 일은 결국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우상을 섬기는 발판을 마련하게 만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성전을 건축을 해놓고 말년은 어떻게 됐느냐? 온 백성들을 곳곳에 유방의 산당들을 신사들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예배하게 만드는 종교적 영적 타락의 주범이 바로 솔로몬이 됩니다. 거기다가 왕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나라에서는 막 반란에 반란. 성군 다윗 왕이 태평성대를 이루는 국가를 갖다가 물려줬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나는 이 나라에 할 일이 없다. 왜?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완벽한 나라를 내게 물려줬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아니 내가 뭐 왕이 뭐 이렇게 결정해 줘야 할 일이 있어. 왜? 이것만 갖고도 충분하다 이거예요. 외국은 다윗 왕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넘보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천하를 통일했기 때문에. 그걸 솔로몬이 이어받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는 고백이 나는 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완벽한 나라를 내게 만들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집이나 지어야 되겠다 이라고 성전을 지은 것이에요. 그렇게 태평성대를 누렸던 나라가 솔로몬 인생 후반에 가서는 전쟁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립니다. 전쟁도 외부의 전쟁이 아니라 내부에서 막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하닷세 반란, 르손의 반란, 여로보암의 반란, 이와 같은 반란들이 막 곳곳에서나 왕에 대한 불만, 종교적 타락, 성적인 타락,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있으니 이 늙은 이 솔로몬 왕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을 했겠습니까?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타락하게. 결론적으로 솔로몬 왕은 칭찬받는 왕이 아니라 무너진 왕, 부패한 왕, 타락한 왕으로 낙인을 찍혀 역사의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솔로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 중심의 초심신앙을 초지일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윗처럼, 다윗은 어린 목동에서부터 왕이 되어 훗날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초지일관의 믿음을 가졌던 아버지였는데, 그 아들 솔로몬도 그렇게 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솔로몬은 변하고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심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군 다윗도 중간중간에 초심이 흔들렸었거든. 바세바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서 음탕한 일도 저지르고, 솔로몬 왕도 때로는 그 인생사를 40년 통치 기간을 살펴보면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는 초심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초심이 저와 여러분들도 초심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초심을 되돌리기 위해서 노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참여한 일이 없었다. 이게 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왕을 생각하면 아쉬운 게 그런 부분이에요. 초심 흔들릴 수 있어요. 상황 따라 여건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지. 환경 따라서 감정 따라서 신앙과 믿음이 변할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지. 그런데 그대로 가버리면 안 되는 거야. 이걸 돌이켜야 돼. 초심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처음처럼 우리가 주를 믿고 주를 섬기고 주께 봉사자가 되고 직분의 일을 감당을 해야 돼. 왜 바뀌어버리나 이 말이야, 내 말이야. 왜? 솔로몬 왕이 최소한 그 초심을 되돌리기 위해서 노력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초심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싸우는 참 회개의 어떤 회개의 모습이 성경에 한 줄이라도 기록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어. 좀 부하고
좀 편하고 좀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을 잘 간수하며 살았던 아버지 다윗을 본받아서 솔로몬 또 마지막에라도 성적 종교적 타락을 바로 세워서 처음에 성전 건축할 때 그 젊었을 때의 그 신앙의 모습, 그 순수했던 주를 향한 믿음의 모습을 되찾았으면 얼마나 좋았어. 솔로몬은 그냥 가버렸어. 끝까지 변화된 초심으로 내팽개치고 가버렸어. 초심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12 제자에게 내 부활하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심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처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3년 전 주님을 향해서 금을 떠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주님께 올인하면서 따라왔던 제자들 다 도망자가 되고 배신자가 되어서, 그것도 베드로도 배신자가 되고 수제자였지 않습니까? 그들의 초심이 다 바뀌어버렸어. 주님은 알고 계셨어.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초심은 변하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주님은 애초에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셨잖아요. 내가 죽어 다시 살아나면, 내가 부활하면 부활 안 하나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왜 갈릴리에서 마태복음 28장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초심을 되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처음 나를 만났던 장소, 네가 처음 나를 만나서 신앙을 고백하고 각오를 고백하고 신앙의 헌신을 고백했던 그 마음의 장소에서 나를 다시 만나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부활 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11제자들과 미팅이 다시 이루어지고, 그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초심을 되찾습니다. 제자들은 다행입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1장에 가면은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순교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변해버린 우리들의 초심, 주일 성수도 변해버렸고 예배의 기쁨도 변해버렸고 기도의 절절함도 변해버렸고 봉사와 섬김의 땀 흘림도 건성으로 해버렸고 헌금생활도 변해버렸고, 도대체 누구를 위해 헌금하고 누구를 위해 봉사하고 누구를 위해 예배하고 누구를 위해 주일 성수를, 오직 주를 위하여, 오직 당신을 위하여, 당신이 날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각오하고 주님께 헌신해도 우리의 헌신은 지금 도대체가, 우리의 초심은 제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누구 탓하지 마세요. 어쨌든 변해버렸으니까 그 달라진 초심을 바로 세우는 노력들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겸허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해서 초심을 되찾으면 더더욱 좋겠지. 왜 그런 노력들조차도 기울이지 않을까.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며 문제입니다.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망하는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디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주를 위해 가졌던 첫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되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나의 열정을 다시 태워주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을 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뻐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잃어버린 게 너무 많죠. 눈물도 잃어버렸고 열정도 잃어버렸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고백도 잃어버렸고 무릎 꿇고 부르짖었던 기도도 잃어버렸고, 과거에는 찬양할 때 기쁘고 눈물 흘리고 찬송하며 춤을 추었는데 이제는 박수 소리도 작아지고 춤추는 것도 잊어.
오늘 주신 말씀으로 부디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예수님과 함께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옛사랑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첫사랑으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를 향해 가졌던 초심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돌아보면 누구 때문입니다. 그 사람 때문입니다. 그런 환경 탓입니다. 핑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초심은 바뀌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때로 우리의 초심을 변화시키고 다르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1명의 제자가 초심을 회복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계에 전파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도 초심을 잃어버렸더랬습니다. 주님은 갈릴리에서 그들의 초심을 다시 되찾게 해주셨고 초심으로 돌아간 그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어느 사이엔가 솔로몬 왕처럼 주님을 위해서 처음 가졌던 그 마음과 순수한 신앙의 열정들이 변하여 초심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던 생애들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초심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초심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초심으로 다시금 되돌아가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의 모습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